대만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원자폭탄 몇 개를 떨어뜨린 것처럼 큰 지진이어가지고 많은 집들도 무너지고 사상자도 나고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놀랍게도 대만에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100층이 넘는 이 빌딩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지진 속에서 이 건물이 그렇게 지진을 견뎠느냐 봤더니, 이 타이베이 101이라는 빌딩에는 이 템버보이라고 하는 이 쇠공 660kg나 되는 톤, 660톤이나 되는 큰 공이 80층부터 90층까지 땅에서부터 300m 정도 되는 그곳에 큰 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버보이라는 이 공이, 이 건물의 지진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 공이, 이 쇠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중심을 잡고,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이 공이 왼쪽으로 중심을 잡고, 그래서 강한 지진에도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대만에만 지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변수가 나를 찾아오고, 흔들리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이런 큰 쇠공 템퍼보이처럼 이런 큰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삶이 지쳐서 피곤해서 낙심되어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께 귀하고 복되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이제 2024년도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느냐?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빨간 날도 아니고 노는 날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본당문을 나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이 삶의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예배와 이 삶의 예배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는 작년에 준비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모든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 설교에 따라서 지금 이 1년간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2024년도 설교가 다 준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 이번 주일은 이 말씀이 준비되도록 우리 작년에 다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 마음을 다루는 이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이 삶의 예배,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입술의 고백,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까지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이 사도신경이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냐?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매주마다 있는 사도신경, 내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알았던 그 사도신경, 너무나 나에게는 자연스럽고 시작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사도신경. 여러분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사도신경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외워지던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춧돌처럼, 건물을 세울 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기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데, 이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뭐냐? 이 주춧돌이 튼튼해야 기둥이 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이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기둥, 이 건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도신경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주춧돌처럼 꽉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둥을 붙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렇구나, 이것이 그냥 매주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주문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주춧돌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이나 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이들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뭐냐? 이 사도신경은 이름은 사도신경이지만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이것만은 꼭 믿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많은 꽃들이 있지만은 벌들이 꽃을 다니면서 그 꿀을 갖다가 모으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을 갖다가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대충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마치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해무가 가득 낀 것처럼 예수를 희미하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고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명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제 빌립보 가이사를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보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냐고 할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내용,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갖다가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이 신앙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이 뭐냐? 이 신경이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코르도라고 하는 말인데 코르도. 이 코르가 뭐냐? 코르는 심장입니다. 도는 뭐냐? 드린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고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내가 믿사오매라는 고백은 그냥 습관처럼 암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끄집어내서 내 심장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놓을 것만큼 나는 이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 할 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입으로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황 목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종은 뭐야 종이라고요? 쳐야 종입니다. 아니 종이 종소리가 안 나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래는 뭐야 노래입니까? 불러야 노래입니다. 악보에 있는 악보마에 있는 이 곡이 무슨 콩나물 대가리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래는 불러야 되는 거고 사랑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능력이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살 때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텔레비전을 샀는데 가게 갔더니 한 텔레비전은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요. 다른 텔레비전은 보니까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같은 건가요 이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사러 갔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 화면은 안 나오는데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안 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깜짝 놀랐네. 안 사죠. 누가 그런 거 삽니까? 아니 화면도 안 나오지 한쪽은 소리 안 나오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화면하고 소리가 나올 때 이게 명확하고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동일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함께할 때 능력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내 심장을 내어놓는 내 심장을 내어놓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내 전 인격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고 산다. 내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다. 라고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모든 결정,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는 것,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어디 숲속에 가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자. 이 숲속에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무슨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전능하사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고백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갖 박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럴 때 아니다, 참신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단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의 그런 많은 도전들 앞에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 이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년 있다 보니까 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냐면 다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공부.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뒤에 한 가지 더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010-280-2107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세의 때가 가면 갈수록 수많은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도 종치시고 신앙의 방황도 종치신 것 축하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한마디 줄이겠습니다. 종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종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방황 종쳤고 신앙의 방황 왜 종치죠? 좋은 교회 만나면 종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 인생의 방황도 종치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만나 신앙의 방황도 종치는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있어요. 내가 뭘 믿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걸 추구하는 게 있고 자기가 붙잡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따라가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뭐든 되었든 간에 사람은 각자가 믿는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이 내용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 앉았던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네? 거기서 머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내 모든 태도, 내 삶의 선택,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갖다가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이 세상에 배를 갖다가 육지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가나 바닷가나 이쪽에다 배를 짓죠. 그런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이지만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좋은 그 땅에 있을 때, 풍요로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의 믿음을 따라 나갔을 때 믿음의 복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하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모든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붙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상에 지진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되어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